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귀하고 복된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출석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을 듣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에 너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별로 안 가져도 지금 삶이 즐겁고 재미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묘사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불신앙입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이고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반적인 생각과는 대단히 달리 비교적 매우 자주 천국에 대하여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실상 마태복음 22장 또 21장은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복음서에 일관되게 소개되어 있는 주제가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든 하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베풀어진 잔치상에서 모든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 먹고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는 어쨌든 잔치입니다. 파티입니다. 즐거운 시간입니다. 즐거운 장소입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천국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또 이 시대의 복음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던져주시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비유입니다. 4절에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오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푸짐한 잔치상을 의미합니다.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대접받지 못한 그런 완벽한 잔치자리입니다. 이렇게 천국으로 비유된 혼인잔치는 매우 중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신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산과 들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혼인잔치로 비유된 천국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 천국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 혼인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은 잔치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습니다. 4절에 다시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이 잔치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가니 8절에 가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했고, 10절에 보니까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득했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과 3절과 4절에서 오기를 싫어했던 사람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나는 가기 싫습니다 라고 그 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이 당시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자 이제 이 복음의 구원, 이 구원의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라. 내가 이 잔치를 배설했으니, 내가 이 잔치를 열었으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내가 모든 잔치에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했다. 상을 준비했다. 음식을 준비했다. 반찬을 준비했다. 살찐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푸짐하게 올려놓았다. 모든 완벽한 파티의 세팅을 다 해놓았다. 모든 것이 예비되었다. 너희들의 자리가 다 있다. 누구나 오라.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잔치가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맛있어하는 통통한 소고기, 돼지고기가 요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풍성한 잔치, 완전한 잔치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전도자들을 통하여, 설교자들을 통하여, 목사들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예배를 들으러 오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으세요. 안식일에 예배가 준비되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살찐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호소하시는, 요청하시는 초청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너희들이 대가를 치를 것은 하나도 없다. 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치도 않으시고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원치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치도 아니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혼인잔치를 배설한 왕은,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라. 오라. 제발 좀 오라.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제발 좀 나아오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복음 앞에 나아오라. 십자가 앞에 나아오라. 너희의 믿음을 고백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믿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복음 전도자의 전도를 통하여 이 위대하신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전도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문 밖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두드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초청에 기꺼이 기쁨으로 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 이 초청에 내가 기꺼이 응하고 있고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라 하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오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나 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지 말라고 해야 될 곳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라도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 이 초청에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혼인잔치 두 번째 어떤 잔치입니까? 놀랍게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일부 거절한 잔치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아멘. 놀랍게도 임금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첫째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임금님의 종들이 가서
잔치에 좀 오세요. 여기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한 사람은 밭에 가고 한 사람은 에이 필요 없어 나는 내 사업을 해야 돼. 상업차로 떠나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조롱하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선지자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여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선지자들을 입을 다물라고 죽이고 능욕했던 구약시대의 핍박자들을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무관심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에 무관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안식일날, 매 주일날 수없이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일도 말씀을 듣습니다. 금요일도 기도하며 말씀을 청종합니다.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 안에 담긴 놀라운 신비와 그 아름다움에 무관심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설교하고 나면, 전도하고 나면 누구를 만나서 성경을 말씀을 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럴듯한 말씀이군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고 그 전도의 말씀을 창고에 처박아 둡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농담처럼 여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주 한참 젊었을 때 옛날에 화신백화점 명동에 화신백화점이 있을 때 아주 젊을 때 전도를 하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그 당시에 수시로 노방전도 또는 이웃전도 학교 다니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그렇게 전도했고 또 너무 복음의 열정에 뜨겁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신학생들, 그런 신학생들은 수업 끝나고 저녁에 나가서 밤에 전도합니다. 전철 안에서도 전도하고 역에서도 전도하고 뭐 여러 곳에서 전도하죠.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전도사님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막 설교합니다. 노방에서. 우리는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상담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도지를 듣습니다. 봤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너무 광적이야. 뭐 저렇게 전도해? 뭐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이러고 이쁜 아가씨들이 지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조금만 아프면 죽지 않겠다고 살겠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육체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토록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예뻐도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자기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일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그 일에만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5절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밭으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업차 떠납니다. 이들은 복음 안에 담긴 살찐 짐승과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보다 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너무나 현세적입니다. 너무나 밭에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나 재산에, 너무나 그들의 부동산에, 동산에, 그들의 사업에,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에게 재물이 많이 있으니 창고를 여러 개 지어서 그 많은 재물을 쌓아두자. 그리고 내일 죽으리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인생은 짧고 쾌락은 기니 열심히 놀아보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보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보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더 빠져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바로의 아들로 살기를, 이집트의 왕자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이 배설하신 이 잔치에 기꺼이 올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 천국과 지옥의 소식을 전하는 종들을 심지어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설교가 듣기 싫은 거예요. 전도하는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당신 큰일 납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핍박하죠. 조롱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저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복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매주마다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거절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저들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방인들과 모든 이들을 초청하십니다.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임금이 7절에 노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진노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초청을 받을 때,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때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 복음의 초청잔치를 받아들였다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잔치를 즐기시고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혼인잔치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동반된 혼인잔치입니다.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 아침에 설교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잔치는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매우 특별한 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참석하지 아니했을 때는, 아니 이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절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통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기록으로 해석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준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하여 AD 72년도에
완벽하게 함락되고 멸망되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형벌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을 형벌했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자들을 형벌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설교를 거절한 자들을 하나님은 형벌하시고 정죄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민족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chosen people,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육적인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우리는 제사를 집례한다. 우리는 할례를 행한다.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저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족속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과 9장에서 10장과 11장에서 진정한 구원받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만 진정한 할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많은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좀 여러분 상상 속에 그려야 됩니다. 대통령이, 일국의 왕이, 아니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해놓고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를 지금 왕이 입장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왕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손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손님들을 보러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심판의 날을 의미하죠. 심판의 날에 혼인 예복을 입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잔치를 벌리면 그 잔치에 들어오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잔치의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혼식장에 가면 어떻게 해야 식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축의금을 내야 식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왼쪽 가슴에 스티커를 하나 붙여야 끝나고 파티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잔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복을 갖고 있어야 되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심판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이 올고든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이, 저는 다 하나님의 중생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백성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상교회 안에서도 외식주의가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가식자가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신앙 고백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경고의 말씀을 누차 하셨습니다.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앉아있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너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를
손과 발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이 잔치에 참석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의를 고백하지 않고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얼마든지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외식주의자들은 체면을 차리고 규칙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교회 문과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고 주님만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신자는 마땅히 이 의의 옷을 입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찬양 연습을 할 때 잠깐 이 예배당 밖을 좀 나가서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그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연습하는 소리가 밖에 다 들리는데, 야,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처럼 들리는 거예요. 길을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예쁜 아가씨가 헤드폰을 끼고, 헤드셋을 끼고 음악을 듣는지 뭔지 하여튼 열심히 걸어가는데 한 손에는 거울을, 한 손에는 분을 들고 막 이렇게 치장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주 젊은 아가씨입니다.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단장을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모습을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이 아이들, 우리 고3 혜린이, 우리 대학교 1학년 이 친구, 얼마나 지금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고 잘 가꿀 때입니까? 자기 자신을. 아침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것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잘 단장하고 있는지를 신경 써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2장 1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지상교회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복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전부 신령하고 경건한 교인들 같아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십니까? 예쁘게, 단정하게, 잘 가꾸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왜 안 그러시죠? 외면적으로만 보면 전부 정말 신앙이 좋은 신자들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참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임금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누가 예복을 입었는지, 누가 가식자인지 단 한순간에 알아보실 것입니다. 그분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가식하여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한두 번 빠져도, 성찬 예식에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합당하게 참석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한 번 빠졌다고 이런 나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바깥 어두운 데 쳐넣겠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상교회 시간이기 때문이죠. 도무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도무지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지도 않고 도무지 경건하게 살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발을 묶어서 쫓아버리지 않으십니다. 목사가 여러분이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집에 쳐들어가서 손발을 묶어서 밖에다 버립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권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십니다. 그날이 오면 그때는 지금처럼 핑계할 수 없어요. 지금은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일이 많았어요. 이번 한 주만 좀 봐주세요. 왜 제가 봐줘야 됩니까? 왜 목사가 그것을 봐주어야 합니까? 왜 인간적으로 미안하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핑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과 심판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의의 옷을 잘 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졸 수 있을 줄 몰라도, 지금은 잘 수 있을 줄 몰라도 그날에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다 졸다가 깹니다. 깰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산해야 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초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장로를 통하여, 여러분의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모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초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드러운 초청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찐 음식, 만난 예배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신약에 기록된 다른 이들과 같이 자거나 졸지 마십시오.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온유한 주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피하지 마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잔치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우리 임금이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가고 적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이는 많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택함을 받은 이는 적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이는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이는 적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고든 교회 모든 교우들은 주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그 의의 흰옷을 입고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